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모였나이다. 비록 예배당에 올라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드리는 사람마다, 현장마다, 가정마다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용기와 힘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다 같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3부 예배에 오셨죠? 감사합니다.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인정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또 일터에 가면 회사 사람들에게, 회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의 욕구가 자꾸 거절당하게 되면은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안타깝지만은 태어나서 외국으로 입양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생부모,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오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제일 힘든 게 그 부분이래요.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을까? 왜 나를 입양 보냈을까?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속상하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나마 좀 이제 위안을 얻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린 건 아닐까? 왜 내 기도는 거절당할까?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계속이 되면은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이교도들과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8대 1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850대 1입니다. 근데 그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바알 신이 너희의 신이 아니다. 라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거기서 850명을 처단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죠.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얼마 전까지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 850명의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아마도 아합도 변화받고, 그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 걸로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바알에 머물러 있었죠. 오히려 이세벨의 저주와 그가 보낸 자객들이 엘리야를 추격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왜 어떤 변화도 일으켜 주시지 않는 걸까요? 제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4절이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죠? 우리 잊으신 거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까? 이런 일들이 1년, 2년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버리신 거 틀림없습니다. 저희 잊으신 거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하나님에게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50장 1절 저 뒤에 가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혼 증서 한번 내놔봐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면 내가 이혼 증서를 써줬을 건데 그거 한번 내놔봐 그럽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죠. 뭡니까? 내가 버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스스로 나를 떠난 거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죄를 돌려보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뭐라고 그러죠? 여인이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느냐? 너희가 낳은 애들 너 잊어버릴 수 있냐? 그러면서 혹시 니네는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못 잊는다 그러세요. 16절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이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이제 회복의 청사진입니다. 그 성벽은, 그 도시는 폐허입니다. 그런데요, 그 도시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쭉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떤 그림 언어로 나오느냐?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그림 언어로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데잖아요. 여기 너무 좁아요. 넓은 데로 이사 가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매일 기도회, 이 매일 성경 이 큐티지의 제목이 손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메모지 같은 거 없을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 손바닥에 적었죠. 잊어먹지 않으려고 적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내 손바닥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적었다가 아니라 새겼답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이거는. 그만큼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기억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자꾸 내 기도를 거절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저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너를 잊어먹지 않는다.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면요, 그 사람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거 다 이겨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상속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순간 이집트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하나님 나 버렸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라고 하나님께 저항할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 잊으신 거죠? 하나님 나 버리신 거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인생이 망가졌는데요, 노예가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노예인데 하나님 앞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죠.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수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렸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결과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지치고 힘든 여러분,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너 버리지 않았어. 내 손바닥에 네 이름 있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 붙들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 절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낙심한 자에게 새 소망을 주며 쓰러진 자에게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여인이 태에서 난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아무리 캄캄한 먹구름이 몰려와도 그 너머에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리 먹구름이 낀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위로받을 자들이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받을 자들이 주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교우들 가정에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오늘도 힘겹게 병과 싸우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가 흥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이 지역생활 사회를 향하여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드는 우리 빛과 소금과 빛과 소금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매일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